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 다시 말해 마지막 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10 처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이 10 처녀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게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하지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소위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쓰자고 좀 청해보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한 것까지가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결국 그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 다시 등불을 밝혀 결혼식장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잔치자리의 문은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청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신랑이 그들을 모른다고 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랑은 한 번도 이 남은 5명의 처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신랑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매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랑의 본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들을 모르기에 이 잔치자리에 함부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 신랑은 지금 이 잔치의 주인으로서 신부를 맞아들일 신실한 신랑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0 처녀의 비유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에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신랑이 먼 길을 와야 하는 일정상 늦게 도착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라고 해요. 당연히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이
이 들러리들이 예상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를 어떤 교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이득이 되는가? 내게 오늘 손해가 되는가? 그것으로 이 모든 신앙들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부의 들러리들, 진정한 신부의 모습은 마땅히 기다려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는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복받고 교회가 왕성해져 가고 나의 삶이 용성해져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타협하며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요 교회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주인을 기다리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그를 따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믿음 가운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다리다 못해 정말 이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려하면서 정말 이제 곧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독려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다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웠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했기에 슬기로운 처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래 어리석고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슬기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슬기로움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맞을 기름을 준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열 가운데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슬기로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리 애절하게 주님하며 충성을 약속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인의 길을 밝히지 못한 어둠은 주인을 사랑하지도 주인께 순종하지도 않는 삶이고, 자기 기대와 예측을 따라 주인이 움직임을 바라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절기예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슬기로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에 하는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기다림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